17절부터 3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복해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은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의 사자가 오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로 귀환 뒤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말라기는 이때가 배경입니다.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들은 성전 재건했으니까 다윗,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누리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건한 성전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같이 멋있지 않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기대가 빚어낸 꿈은 이내 현실의 물결이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어느덧 그들에게 마음에는 이 저항감이 올라왔습니다. 남자들은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고 이혼을 쉽게 해버렸습니다. 예배는 종교화됐고 재판도 굽어 있었고 불의한 제물로 제사했죠. 흩날리는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 응집되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이윽고 오늘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지만 말은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읍소하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악행자들을 좋게 보신다라고 합니다. 나를 해한 그들은 평탄한데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기에 다녀왔으니까 주변의 열강들이 얼마나 또 그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초라한가? 다 지났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가? 라고 투덜대며 하나님께 폭언을 한 거죠. 얼마 전에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가족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반 그리고 의심 반.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허락하셔서 함께 기도했지만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녀도 그대로고 남편도 아내도 내 사업도 하는 환경도 그대로예요. 건강만 힘만 나이 들면서 자꾸 기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불평과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불로 불평과 불만과 불안으로 삼불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꽃 피우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임하신다. 이제 물론 역사적으로 이때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의 수신자인 당시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신 말라기를 보내셨어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셨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자 그리고 이 땅에 그 언약의 사자 말라기도 이 땅에 올 때 유다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가 오는 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언약의 사자로 표현되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걸 힌트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언약의 사자인가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22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첫 언약 때 범죄를 속량하시려고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 이건 뭐죠? 옛 언약이죠. 첫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 지키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고 그리고 내 말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당연히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 첫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킬 수 있겠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사망이다. 그런데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지 못했어요.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종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새 언약의 길을 내시면서 짠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옛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지키지 못하니까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하고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과 같이 새 언약은 특징이 뭡니까? 말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때는 말로 맺은 언약이죠. 너희들을 복으로 이끌겠다 아니면 너희들 사망이다 저주다 할 때 말로 했죠. 근데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이것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고 죽음의 터널로 내달리는 우리를
온몸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돈이 없을 때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쌀 한 봉지라도 도와준 사람 못 잊잖아요. 결코 못 잊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까지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끝까지 보호할게,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날마다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 안에 칼날리에 있는 물방울처럼 예리한 믿음 생활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겠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간단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을 때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잖아요. 이때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금을 연단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모습으로 환전상에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언약의 사자로 임하셨을 때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게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정화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표였던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때로는 기적과 때로는 말씀과 또 위로와 책망을 통해 레위 자손, 즉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마음을 단련하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에 이제는 우리에게 연관지어보고 적용해보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확신, 구원이 없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언약의 새 언약의 사자, 십자가에 보혈 흘리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앞에 내가 당당히 설 방법이 없으나 주여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근거하여 주님 앞에 서오니 오늘 나를 나의 영육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탄탄대로 만사형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금강석도 불로 연단해야 쓸모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연단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왜 연단이 시작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연단이 시작될까?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 일이 있을 때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연애 때 넘어갔던 것들이 결혼하면 잘 안 넘어가져요. 왜 안 넘어가지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상대방에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기적으로 혼자 살잖아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혼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하면 요거 문제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연애하는 거다가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유한해요. 예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여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금강석 같은 가치는 있으나 쓸모는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깎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의 신부잖냐, 내가 너의 신랑이잖냐, 우리 결혼했잖냐, 맞춰서 같이 살아가려면 너가 나한테 맞춰야 되겠냐, 않겠냐.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한테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 때 나와 함께 같이 결혼해서 살자. 그러니 모든 허물들, 금강석같이 단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불과 같이 단련해서 깨끗하게 나랑 신혼생활하자, 결혼생활하자, 그리고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 가자.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 믿어도, 그리고 정확히 단어를 쓰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나,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왜 이렇게 연단이 많나. 예수님 믿어도 헛거네. 이거는 세상의 말이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 만들려고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여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에도 최후 승리를 믿고, 마지막은 결국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불꽃처럼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4절 말씀과 같이, 오늘 마지막 절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참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언약 율법과 행위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어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탄탄대로 보다 하나님, 관계, 신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을 연단하여지고 불로 담궈져서 아버지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난의 순간,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실 때 인내로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쓰여진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